표현하고 부모님도 이제 제가 먼저 표현을 해드리니까 부모님도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주시고 이제 그때 있었던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면 부모님도 해주시고 제가 먼저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먼저 또 해주시고 이제 그런 은혜 속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게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또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이 부모님과도 누리고 싶고 이 가정 속에서도 누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시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또 그걸 원하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게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점점 더 그 사랑의 깊이가 가정 속에서 누리는 그 관계 속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시험이었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이제 양산에서 10시간 기도회가 있었죠. 안성희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그때 기도회 갈 수 있겠냐. 좀 갈등이 되었지만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양산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쪽보다는 진짜 괜찮을까? 시험 이제 준비를 토요일 하루를 통째로 그냥 이제 기도하는데 쓰는 거다 보니까 진짜 괜찮을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갈등이 있었는데 양산에 가야 하는 그 주간에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가야 하는 채플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때와 저녁때 갈 수 있는 또 기도회와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매주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이제 기도회를 하러 가는데 매주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참석한 학생들이 함께 학교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주간에 양산에 가야 하는 그 주간 수요일날 제가 갔었는데 그때 외부 강사 목사님께서 제 메시지를 쭉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스쳐 지나가듯이 해주셨던 그 메시지 중에 일부의 내용이 저한테 참 그 상황 속에 있는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틴 루터에 관한 얘기였어요. 마틴 루터는 이제 평소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3시간씩 했다고도 하는데 이제 2시간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2시간씩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마틴 루터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워낙 이제 활동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을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1시간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할 일이 많고 책임도 있고 하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기도 시간 조금 줄이고 이 급한 일 먼저 처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오히려 그 반대로 기도 시간을 더 늘려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했던 그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가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메시지를 들은 게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 저의 믿음을 더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산에 결국 갔고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왔고 지난주에 시험을 다 치렀을 때 그 결과는 제가 준비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 훌륭하게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트리플 훈련을 하잖아요. 트리플 훈련에서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저는 하루 동안 어떻게 살지 미리 다 계획을 짜놓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을 미리 짜지 않으면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되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제 시간을 또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기 중에도 이제 매일 어떻게 살지를 이렇게 하루 시간표를 좀 구체적으로 다 짜서 이렇게 좀 사는 편인데 그게 더 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학기 시작할 때 이제 쭉 하루 일정을 보면서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시간표가 다 똑같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자. 그리고 말씀 1시간씩 읽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쭉 이제 공부를 하고 근데 거기다가 신앙생활, 기도 말씀만 해도 4시간 더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또 말씀 있는 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학기 중에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시간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랄까 억지로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믿음을 쥐어 짜내는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랩돈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냈잖아요. 두 랩돈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 주님 이거 제가 다 소비하면 이제 끝인데 한 랩돈 제가 갖고 한 랩돈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등이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두 랩돈을 주님께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를 기대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너무 은혜를 또 그 기도가 중요하다를 통해서 또 그렇게 믿음이 부어지는 걸 느끼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1분간만 손을 뻗고 우리 영성 선생님 축복합니다. 네,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실생활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함께 해주시고 지식으로 하기보다도 아버지 학자가 되기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실력을 찾아 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는 일들을 아버지 많은 실력을 생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늘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다음부터는 설교를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인데, 아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렇죠? 네. 듣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네. 기로 나가고 오늘 예배 뭐 드렸나, 오늘 말씀 뭐 들었나,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 지난주에는 또 뭘 들었습니까? 네, 원, 투, 쓰리, 그죠? 생각이 나야 되죠. 그림만 봐도. 네,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인사를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광풍.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이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네 가지를 다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광풍이다. 작은 일들은 별것 아닌 것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힘든 것, 괴로운 것, 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 예, 이 말씀 오늘도 이어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잘 듣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에게는 네, 기러기인가요? 기러기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러기 꿈, 그죠? 예, 저는 꿈하면 그것만 생각나더라고. 또 영어 갈매기의 꿈, 기러기랑 갈매기랑 틀린 것이 갈매기의 꿈. 네. 그리고 막 우리 영어 미쿡에서 오신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또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렇죠?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목표고 계획이고, 그죠? 앞일을 향하여 가는 것이 꿈인데 우리의 꿈,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주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 물론 오늘 최연장자 우리 이제 90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가장 어린 심령에게도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그때 알았더라면 말 헷갈리네, 그죠? 지금 깨달은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죠? 야, 10년 전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5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네.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껄껄껄 하고 후회하는데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안 늦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아멘.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90이라도 안 늦었고 95가 돼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와 꿈과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또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 어떤 열매? 영적으로는 어떤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사는가. 영적인 일에, 또 뭐예요? 육적인 일에,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물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내가 그동안 꿈꿔오고 계획했던 것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도 맺고 있지만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은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문제를 의문을 갖는다면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했는데 내 주변에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안 늦었다 그랬죠? 내 인생의 열매가 지금 정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히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또 뭐예요? 그건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의 열매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열매들을 계속 맺고 있는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며 또 때로는 복종하며 또 주님과 또 지혜를 얻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즐거운가? 그것입니다. 한 가지는 내 인생, 육신적인 인생.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일들. 그러나 그것은 원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멘. 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한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들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계속 앞날이 깜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다 하셨는데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앞날도 깜깜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개인의 인생에 또 신앙생활의 갈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인생에도 갈등을 많이 겪고 신앙생활에도 정말 하루하루 아까 우리 영성 선생님이 한 것처럼 무디는 무디 맞죠? 루터 무디 요즘에 무디를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루터는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죠?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바쁘십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바쁘십니까? 바쁘게 사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가하다 그럽니까? 할 일이 없다 그럽니까? 할 일이 없는데도 바쁘고 한가한 분들은 기도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깨어서 기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혼내켰잖아요. 제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다녀도 하루에 1시간 기도 못하면 시험에 든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아멘? 두렵고 떨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바쁜 일이 있을수록 더 중요한 일을 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멘. 물론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몇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죠. 바쁜 일이 있을 때,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아까 열매를 말씀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한다. 나에게 내가 지금 모든 인생 생활에 또 신앙 생활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성경을 읽고도 또 읽고 싶고 정말 송이꿀과도 더 달고 찬양해도 막 종일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한테 막 전해주고 싶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열매. 그러나 나쁜 열매도 맺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첫 번째 보니까 생각, 그렇죠? 생각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한 것, 내 삶의 인생 생활에 또 신앙 생활에 보면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나. 생각은 곧 영이죠. 생각을 또 입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말이죠, 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과 대화할 것이죠. 말할 것이죠. 아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말을 하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괴롭다. 현실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저분은 똑똑한 것 같지만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런 분들은 뭐예요? 아까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말씀과 같이 가야 되죠.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그것은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아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또 많이 읽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나? 육신의 생각만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으죠? 감정, 생각
육신적인 것만 계속 나오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 생각, 예. 이것이 바로 내 말이 곧 영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 영적 상태는 어떤가?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네. 어제도 우리가 7시간 기도하고, 네. 어쨌든 그 안에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뭐 대단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머물렀다면, 주님을 바라봤다면 점차적으로 계속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말이 곧 성령, 영이다. 그것은 생명을 낳는다. 생명.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각은 곧 말이고 영이다 그랬습니다.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생각납니까? 옆에 사람이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 생각이 바로 생명을 낳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너가 육신의 생각만 해봐라. 영이 죽는다. 그 다음에 육도 따라서 죽는다. 육신의 생각.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이 말을 막 넣어주죠. 부모가 말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선생님이 넣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많이 넣어줬는가? 그런 말을 많이 해줬는가? 우리 부모가 유치원 선생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막 다니는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들을 내가 많이 듣고 자랐는가?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가고, 아멘? 그것이 우리 생각에 많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그렇게 돼 있고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일이 별로 없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거 넣어주고 선생님들도 나에게 그런 영향을 주지 않고 현실적인 것, 사상적인 것 이런 걸 막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다 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미 들어있던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던 것을 잘 정리해서 내 뇌세포에 딱 갖다 집어넣고 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는 검정물이 있으면 검정물이 맑은 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계속 맑은 물을 넣어줘야 된다. 넣어준다. 그래서 계속 검정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맑은 물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 아멘.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넣어준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영이 함께 거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저를 포함하여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영은 곧 생각이라고 그랬죠. 생각, 말. 마귀의 생각이 나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겠죠. 우리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쬐끔 있겠죠, 쬐끔. 사람의 영, 인간적인 거, 인정, 이것도 들어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막 살아가면서 그것도 들어있겠죠.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낳게 한다. 아멘. 거기는 창조와 번성이 일어난다. 마귀의 영은 뭐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러 왔어요. 이미 뺏어가서 결국에는 죽이려 들어온 것이 마귀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면을 깊이 보면 다 그거 들어있습니다. 빼앗깁니다. 관계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또 믿음도 빼앗기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끈다.
영도 죽고 육도 죽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귀의 영역이, 마귀의 생각이 더 많으면 그것에 지배를 받겠죠. 지배를 받아. 감정, 생각 지배를 받습니다. 또 사람의 영.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사람이 참 착하지.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착해요. 법 없이도 살 분 같고 정말 뭐 특별히 나쁜 소리도 별로 안 하고 아주 그냥 네 알겠습니다 품고 네.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까? 인정이 없는 것보다는 인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영은 뭐예요? 밑에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이 빠진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혼 사랑, 그렇죠? 영혼을 볼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눈이죠.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육신만 가지고 사는 인정,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혼란.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옆에 예배도 주일날 열심히 나왔는데 11조도 드리고 또 나쁜 짓도 별로 안 하고 사람들 피해도 안 끼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삶이 왜 그렇게 회복이 안 될까? 뭐요? 혼란한 것입니다. 혼란을 주게 돼요. 혼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네, 넘겨주시고. 그래서 영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나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분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교인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교인. 네, 교회다,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럼 교인이잖아요, 교인. 네, 교회 다녀. 그것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 그것과 같은 것일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와서, 오늘 점심을 좀 맛있게 먹고 가야 되겠다. 오늘은 무엇일까? 오늘은 맛있는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는가 말하는 거예요. 네. 교인은 자기 생각과 맞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해. 목사님의 말씀에도 자기 생각과 좀 비슷하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안 하고 또 셀 리더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여 싸우다가 떠나려고 한다. 그게 바로 교인의 상태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복종을 합니다.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또 단계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고 올바른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제자는 입으로는 알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게 마음으로는 근데 왜 또 이걸 하라는 거야? 왜 또 이번에 여기를 가자는 거야? 지난번 저기가 좋았었는데 왜 그거 하자는 거야? 이번 주에는 왜 또 이거를 먹자는 거야? 이렇게 궁시렁 하는 것이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행동할 때는 어떤 때는 순종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제자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많이 있죠. 그러나 보호자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그 중에 모든 제자가 다 보좌에 갔습니까? 네, 그렇죠. 11제자는 궁시렁 하지만 그래도 따라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기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을 충만받아서 그 11제자들은 열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죠. 그 순교하고 어디에 가 있을까요? 보좌에. 지금도 보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똑같이 따라온 것 같지만 비전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돈에 관심이 많고 자기 명예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자기 생각. 네,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제자는 탈락했습니다. 탈락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죠. 예. 제자라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도중에 탈락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는 기쁨으로 오케이. 여기 기쁨으로 오케이를 해야 돼.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쁨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행동으로는 즉각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 올바른 제자가 되어 보호자에까지 함께 가는 것. 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네. 계획과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어떤 비전,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비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올바른 제자가 되어 보호자에 앉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다면,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지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혼란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세워보신 분들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건축, 세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건축 안 해봤어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죠. 모래에 집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모래가 깊어도 거기에 세운다면 풍랑이 일고, 조금은 견딜 수 있겠죠. 모래가 깊은 물에 세우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막 세게 부딪히고 그러면 다 무너진다. 아멘. 우리의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에 터에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반석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세 가지 비전 위에 건물을 짓는다. 아멘. 그런 자들은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세 가지 비전 그리고 기둥의 5가지 기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5대 사역입니다. 5대 사역 5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5번째는 보좌 영광 복음. 이것이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이렇게 가장 좋은 것. 아까 그랬죠? 개인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내 인생 이제 얼마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만하네. 이제는 살 것 같네. 이런 걸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려면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원인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묻어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겪은 일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내면에 겪은 많은 충격적인 일들, 사건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안 되고 사람과도 관계가 안 되고 이런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그것을 우리가 내면 치유다. 내면 치유가 안 되면 절대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격도 잘 안 바뀝니다. 성품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람 원래 저래.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원래 좀 성질이 좀 그래. 저 사람 원래 좀 막 감정적이야. 저 사람 원래 그냥 꽁해. 안 풀어져. 이렇게.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걸 겪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지나가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되면 딱 그게 부딪히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면 치유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 자기 인생에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자유롭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잖아요. 아멘. 온도를 좀 조절해 주시고. 아멘. 내면이 편안하려면 이렇게 내면의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가장 좋은 비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멘.
교회 다니다가 금방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이냐? 이 비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 내가 정말 죽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라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자녀들이 본받고 따라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아멘. 제자를 삼아라. 아멘.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 자녀들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말로만 하면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지. 겉으로 하면 막 두드려 맞으니까 등짝 한 대씩 두드려 맞으니까 겉으로는 못해. 속으로만 니나 잘하세요. 당신은 제대로 믿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 따라가면 정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멘. 교회의 천국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인으로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제자를 거느릴 수 있는 리더가 되고 또 네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리더. 예수님이 리더였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나중에는 주여, 주인님 이렇게 했죠. 예. 이것을 따라가고 이것을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훈련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열심히 가다 보면 그런 상태로 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또 잘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분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영분별을 잘 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영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분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하다가도 어떤 마음이 왔다. 또 어떤 행동, 어떻게 마음이 성령의 감동인 것 같으다. 그럴 때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첫 음성을 들은 것을 말씀에 맞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가. 목사님과 교회와 하나 되는 마음을 주게 하는가.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가. 또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100% 평안한가.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아도 말씀을 받은 것 같아도 그것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다고 금방 저지르고 말씀 받았다고 금방 저지르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그럴 때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고 이렇게 감당하고 싸우지 않는 가정, 싸우지 않는 교회. 아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복습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광풍, 미친 바람, 폭풍, 그것이 왜 제자들에게 생겼는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4가지 광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배에 물이 막 들어와서 바다가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하니까 막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입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바가지로 막 양동이로 바켓으로 막 물을 퍼내는 거예요. 열심히 퍼내는데도 막 정말 퍼내는 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배가 풍랑이 일고 막 뒤집혀져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어떨 지경? 죽을 지경.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해보는데 되지 않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서야 누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지.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답니다. 정말 그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셔. 저들이 언제까지 물 퍼내는 일을 할 것인가? 저들이 언제까지 밖에서 양동이 다 동원해서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애쓸 것인가? 언제 나를 찾아올 것인가? 저들이 하다 언제 나를 깨울 것인가?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 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시작.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죽을 지경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여. 이렇게 깨워야 예수님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주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살살 예수님 저희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주 배가 이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막 하다 안 됐는데 예수님을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찾을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크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방에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던 따르던 선생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천지 만물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또 누구입니까?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한 절을 큐티도 하고 또 주일날 떼어주는 말씀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며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했는데 이제 살겠다 제자들이 그랬겠죠. 이제 살겠다 이러고 건너가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까? 거라사인의 집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 왜 집에서 자고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는 무덤 공동묘지 월하의 공동묘지. 저는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공동묘지. 그 전에 우리도 막 묘 있는데 가려면 괜히 막 쭈뼛쭈뼛 막 쓰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가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공동묘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죠. 무엇이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옷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옷 벗고 그러면서 힘이 세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돌로 학대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몸을 영혼 몸이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학대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힘도 세고 예수님을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침받기를 이렇게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예수님을 알아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아는데 해결받기를 거절한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자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죠. 예수님을 아는데 말씀도 아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해결받기를 거절한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악한 것이 몇 마리나 들어있을까? 몇 마리. 이 사람은 몇 마리가 들어있었습니까? 2,000마리나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알아봤는데 말씀해 보면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서 살던 옷을 벗고 살던 소리 지르며 살던 쇠사슬로 막 묶어놔도 막 끊고 막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학대하고 살든 내버려 두세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막 그러죠. 아유 내비두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많이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하게 내비두세요. 부모님이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몸도 마음도 신앙의 상태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내비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합니까? 막 부모님이 뭘 안 해줬으면 뭘 해준 게 있다고 내버려두라고 막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상관하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니, 제집사님은 안 그러시지. 예, 교회에서도 네, 이렇게 양육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하려면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나 이 정도면 잘합니다. 이렇게 무엇이 속에 들어있냐는 거, 무엇이. 그 많은 악한 영이 들어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군대 귀신. 네, 그 악한 것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군대 귀신이 2천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에 해당할까? 2천마리,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 알아보니까 얼마라고 그럽니까? 2천마리의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했는데 그러니까 돼지가 2천마리나 빠져 죽은 걸 보니까 이 군대 귀신 2천마리나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을. 네. 그런데 이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엄청 큰 손해를 일으켰죠. 네?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큰 손해를 일으켰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돈이. 자, 맞추는 분은 선물이 있습니다. 돈. 어디 써 있는 거 보고 하면 안 되고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몇 억 될까? 몇 억. 예. 몇 억이 되겠습니까? 막 계산해 봐야 되죠. 네이버 찾아가지고 돼지가 얼마 하나, 시세가 얼마인가 찾아가지고 거기 2천마리면 얼마인가? 몇 억이 되겠습니까? 대충 따져도 몇 억이겠습니까? 100억은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네? 8억, 5억 막 그러겠죠. 네. 홍건사님 17억. 17억? 홍건사님 17억. 조금 더 갔습니다. 하여튼 10억에서 15억, 한 13억 정도 된다. 13억. 8억? 8억. 그거는 이제 옛날 거. 옛날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돼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돼지값이. 삼겹살을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값이 우리가 야외에 가면 삼겹살 거먹을 것인데 네. 한번 13억에서 15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케 되는데 그 많은 중요한 돈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온전케 되기 위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3억, 15억 그렇게 잃어버렸어도 사람 하나가 온전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돈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원통하고 속상합니까? 네. 사람 하나가 온전해진 것이 감사해야 되겠죠?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렇죠. 돈이 자꾸 나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괜찮은데 정말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봐도 정말 벌기 어려운 거대한 액수가 나갈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세요. 이제 오지 마세요. 가세요. 야, 저 사람이 온전케 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에 더 머물러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당장 현실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잃어버리고 뭐가 안 되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속상하네. 이거 왜 그렇지? 자꾸 그러면 왜 그렇지? 그러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가. 관계도 깨어지고 돈도 나가고 몸도 아프고 또 환경도 어려워지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가치가 13억, 15억 나 한 영혼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것 나가게 둬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온전케 될 때까지. 건강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악한 2천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나갈 때 정말 많은 물질을 손해보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질, 때로는 사람, 때로는 건강, 환경을 치고 나갑니다. 이럴 때에 이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와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시지? 저분은 누구시지?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진짜 떨는 것은 누가 떨고 있었는가? 영적 세계의 떨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떨고 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떨고 있다? 악한 것이 떨고 있다. 악한 것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영적 세계는 눈에 보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악한 것이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을까? 그들이 그렇죠. 쫓겨나가야 되니까 저 사람을 놔두고 온전케 하고 쫓겨나야 되니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세계의 떨림, 영계의 떨림이라고 말합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계의 떨림입니다. 영계의 떨림입니다. 네, 우리 입으로 이렇게 한 번씩 선포를 해야 내가 듣습니다. 이렇게 광풍을 일으키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죽을 지경이 들어서 정말 이 바다를 건너갔는데 아이고 살겠다 하고 건너갔는데 건너가 보니까 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또 누구입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살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일을 행하시려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 풍랑이죠. 가지 못하도록 막고 막 뒤집어서 죽을 지경하고 그 너머에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도록 막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잠잠하고 고요해집니다. 아멘. 그 바다를 건너가니까 이렇게 살리는 사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부유케 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겪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영적인 세계의 떨림이 아닌가. 어떤 안 좋은 일,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롭다. 그럴 때 이 너머에 예수님 만나면 그 일은 분명히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잖아요. 기도하면 해결을 받습니다.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돈 문제 또 하나님은 해결합니다. 부유케 됐잖아요. 오병이해 가지고 먹고도 다 남았잖아요. 아멘. 풍성이 또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광풍들, 내가 겪는 일들,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어쩐 일이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또 정말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살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오늘의 말씀에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그 일도 해결을 받습니다. 그 너머의 일도 알게 됩니다. 그 너머의 일은 바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멘. 영혼을 살리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나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방해물들, 폭풍과 같은 죽을 것 같은 방해물들, 그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해결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만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끝났으면, 이 광풍이 멎어서 할렐루야 끝났으면 이 뒤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건너가자 했을 때는 거기에 역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사람 살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돈 손해보는 거 절대 못 견딥니다. 사람이야 병들든 정신병이 들리든 귀신이 들리든 모릅니다.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돈 손해보는 거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에게 어떤 정말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주님을 하나님인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우리가 현실만 보고 살고 있습니까? 현실에 나에게 손해가 되고 현실에 내 문제가 힘들고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인입니다. 교인.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끝까지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살아나고 살리고 고침받고 물질의 부유함까지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박수 치고 아멘. 네. 살아나고 고침받고 부유케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하러 또 오셨어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말씀이시고 아멘. 그것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악한 것이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영적 존재가 미리 알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나를 내버려 달라고 나를 건들지 말라고 발악합니다.